할렐루야. 리조이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 좌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됨이 기쁨입니다. 네, 인사 안 한 쪽도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성찬식 하는 날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분병 분잔 해주실 때 조금 좀 너무 우리 몇 명 없는데 퍼져 앉으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최대한 밀착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덕분 중에 하나인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잠깐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여기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찬에 참여하는 가운데에 이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듣는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참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사랑의 어둠이 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이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만 상처뿐이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상처뿐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임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삶을 주관하신 주님만 항상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다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때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앞에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젖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많아 기도하기 어렵고 지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고 그런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는 그런 따뜻한 주님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만나고 주님의 길을 가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내가 찬양과 예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나를 안아줘 사랑해 주님을 찬양과 예배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신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나도 주님께서 나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세상과 나 자신을 더 앞세우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쉼과 회복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은 학업과 진로, 취업, 연애와 결혼 등 각자의 고민과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 앞에 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떡을 먹으며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잔을 들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이 시간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이 성찬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조성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리조이스 청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부터 좀 진행하십시다. 저기 장로님들이 1부, 2부, 3부까지 섬겨야 돼서 말씀 듣고 성찬을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에게 조금 줘야 감당할게요. 근데 장로님들 새벽부터 그냥 지쳐던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9장 찬송하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주 알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셔서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 그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소망을 확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그 중심에 머물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사모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육받고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이 받게 합니다. 세례교인만 혹은 유아세례받고 입교 고백하신 분들만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세례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고 또 직접 떡과 잔을 받지 못하여도 마음으로 이 예식 가운데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례교인들, 유아세례받고 입교 고백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분부하시기를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주사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의 차원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완전하고 단번에 드린 제물이 되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더 연합하고 더 하나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성도님들 받고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묵상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신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과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고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을 추구하며 영혼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본문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죠. 5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좁은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인생을 사람들이 그 바다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파도가 쭉 쳤다가 그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의 시련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고민거리들이 한 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오고 이제 끝났나 싶으면 또 오고 이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받고 또 협조받기보다는 반대와 방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고, 보람과 영광을 얻기보다는 고난과 역경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살면 살수록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아마 우리 청년 지체들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다 해줬는데 이게 대학생이 되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참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을 겁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만난 베드로의 상황과 비슷해요.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수고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수고한 것에 대한 흡족한 마음이 즐거운 그런 결과를 여러분들 얻고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재수를 하기도 했을 거고, 취업에 실패하기도 했을 거고, 또 만남에서 아픔을 겪기도 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남은 게 없어.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럼 그렇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고기잡이에 있어서는. 그는 직업이 어부예요.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걸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현실은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성실하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것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되게 후회가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경험이 있고, 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왔다면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좋은 태도여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님을 대할 때
매우 부정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다 내보내십니다. 곧 앞으로 있을 기적의 현장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누구는 데려가시나요? 자기와 함께한 자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기적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라는 것이 기적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이라는 것이 인간의 상식에 맞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으니까 그렇지, 그럴 거야, 그래야만 해,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엔 안 믿어졌는데 어느새 이게 믿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도대체 성경을 보면서 이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다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얼마나 성경의 기적과 관련된 스토리가 많은지 그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이 성경에는 인간의 뭔가 인간이 지어낸 뭔가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화적인 것, 이것들은 다 걷어내야 된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들의 지식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신화적인 것들을 집어넣었을 뿐이지 이제는 하나님을 실존으로 만나야 된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만 키우면 된다. 그래서 이 신화적인 요소를 다 걷어냈더니 딱 마가복음 분량만큼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평의 눈으로 보고 불신의 눈으로 보면 성경 66권만큼의 은혜를 주어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밤톨만큼밖에 못 받는 겁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의지하기 전까지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배는 빈 배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그의 빈 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배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하였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빈배를, 실망을 주었던 그 상황을, 답답했던 그 현실을 바라고 원하던 것으로 가득하게 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할 때 텅 빈 곳을 가득 채우는 넉넉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말씀대로 받으시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일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차용하자면 빈 배의 시대예요. 다 배가 비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비었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어도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넉넉해질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 나는 넉넉해질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력서를 넣을 때 나는 합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를 할 때 나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가 비어있다 할지라도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나의 빈 배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거둔 것처럼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1주년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1년 동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가 전성기였습니다. 항상 지난주가 전성기였습니다. 지난 주일이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우리 리조이스 청년부도 저 오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이 제일 전성기예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청년들이 한 7명 있었나? 우리 청소년부에는 2명 있었나? 3명 있었는데 정석이까지. 원년 멤버가 아직 2명이나 남았어요. 1명은 시집갔고. 딱 오정석, 조석희, 송채련 3명이서 청소년부 시작했고 청년부에 한 7명 있었어요. 그런데 7명이 한 10명 됐다가 3명 도망가고 7명이 10명 됐다가 3명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이름 모를 청년들이 막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인도하러만 오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자주 왔는데 농담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해서 유머 코드가 안 맞나 보다.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전도사님에게 맡겼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저는 반가워가지고 웃으면서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전혀 모르겠대요. 그래서 자주는 좀 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긴 하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숫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최은 전사님은 리조이스 청년부가 아직도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막 한양대 가서 전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은 부흥당하게 될 겁니다. 밑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소년부에서 중등부로 38명을 올려보냈습니다. 매년 그렇게 올려보낼 거예요. 조만간 청년부는 고등부로 인하여 부흥당하게 될 겁니다. 항상 전성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유아부서부터 교구 장년까지 숫자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이번 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나의 일터에, 우리 가정에, 나의 관계 안에, 내가 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기초가 됩니다. 그런 태도가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도는 기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빈배를 채우는 기적을 위한 좋은 태도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밤새 수고한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사람 보면 성과를 거두면 되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좀 피곤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그럼 얼마나 지쳐요. 베드로가 그와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신 이유는 그 빈배를 가지고 절망한 베드로에게 가득 물고기로 채워주려고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수고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물 정리를 잠시 멈추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을 배에 태워 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들어요?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가 되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 지쳤을 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지친 날은 오늘은 교회를 쉬어야지. 난 지쳤으니까.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순간부터 그가 주님에게 좋은 반응을 한 것부터 그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가 이미 정박했어요. 그물을 끄집어내서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를 띄워서 나가자고 하는 거 이거 흔쾌히 따를 일이 아니죠. 그럼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요구는 좀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요. 예 주님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교육 끝나면 이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요구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좋은 태도로 반응합니다.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팽개 삼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빈 배에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좋은 태도로 반응함으로 그의 빈 배가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우리 최현전 선생님 내년 3학년 되시죠? 딱 이 나이였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퇴근을 하셔서 바지를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고 나가셨는데 이걸 제대로 걸지 않아가지고 바지가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걸어드린다고 그 바지를 들어서 옷걸이에 거는데 뒷주머니에 있던 뭔가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리고서 펼쳐봤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은 고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카드론을 받을 정도가 되면 이건 정말 망할 대로 망한 거예요. 근데 그해 여름에 우리 아버지가 그 장로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교회 증축 공사를 하는데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교회 일이라는 게요, 교회에서 무슨 돈을 넉넉하게 줘서 하지 못해요. 때로는 내 것을 막 내어놓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8월 말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러닝셔츠 바람으로 그 장의자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피곤했는지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인기척을 냈는데 전혀 누가 왔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끄러미 누워있는 분을 쳐다보다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얘기를 못하고 그냥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뭔가 일을 해도 영업을 해도 시험찮을 판에 교회 증축봉사하는 거 그것 좀 와서 책임져서 맡아서 하라고.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딱 3개월이 지났는데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냥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나라에 수용되면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들고 왔어. 그리고 사장님 이거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쓰시고 잘해서 버셔서 그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넉넉한 이자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온 거예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구나 확신이 들고 나의 빈배를 채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서울 강북구 번동이라는 곳에 그 빌라 단지를 거기에 그 집을 짓고 그 집을 이제 파는 일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집을 지어서 파는데 이렇게 분양이 안 되면 이득은커녕 더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 달 만에 집을 지어서 준공한 지 한 달 만에 한 채도 안 남기고 싹 다 팔고 다시 새로운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사업지로 옮겨가고 또 계속해서 그것이 옮겨가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또 삶은 편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핑계대지 않고 제가 지금 이 일 할 형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에 마음 쏟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고 있고 갑자기 내 삶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었고 앞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생일까요? 나중에 잘될 망정 지금 당장은 희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부르심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요. 그건 은혜예요. 그럼 사람 잘못 만나고 종교 잘못 만나서 신세 망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죠. 어쩌다가 만났나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일을 맡기신다? 그건 은혜죠.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되지. 내가 청년부에서 무슨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고 전사님이 부장집사님이 뭔가 요청을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고 그래? 부담되는데 이거 희생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픽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의 배만 있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호수가 넓은지 사람들이 그걸 바다라고 불렀다고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어요. 수많은 어선들이 거기서 자기의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베드로에게 은혜였던 겁니다. 다른 어부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야? 나는 그물 손질도 끝내고 이제 내일 준비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또 수고를 시키는 거야? 만약에 그랬다면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짐이 됐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좋은 태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리조이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공하고 뭐가 잘 되고 그런 마음이 간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대학에 입시에도 한번 실패해보고 취업에도 실패해보고 연애에도 실패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간절해져요.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배를 잠시 바다에 띄워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배를 좀 찾아보시죠. 저는 지금 이 물고기를 빨리 팔아야 됩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바빠요. 그랬을 거예요. 그날 베드로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간절해져요. 그럼 심령이 간절해야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실패는 나의 한계를 인식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 같은 거예요. 절망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의 공통점은 다 만남의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며 그에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달라져요. 친구 잘 만나는 거, 좋은 스승 만나는 거, 부모 잘 만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대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차고 넘치는 잠기는 더 이상 빈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으로 넘치게 되는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빈배를 채우신 주님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4절을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30년간 목수로 3년을 공생애로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인데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수가 뭘 안다고 지금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래라 저래라 해요. 이거 무시해야 정상이죠.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실제로 고기를 잡아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잖아요. 고기만 잡혀오지 않습니다. 온갖 쓰레기들이 그 그물에 같이 다 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물에 붙은 쓰레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키신 일은 그 그물 정리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매우 귀찮은 일입니다.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모를 그 일에, 그리고 자기의 어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예수님이 시키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수고로운 일을 합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는데, 내 판단으로는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경험은 모든 지식에 우선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경험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그럼 그때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의 태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우리 이조이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배와 같잖아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배에 없으면 우리 배는 텅 빈 배예요. 뭘 채운다고 채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쓰레기만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인생의 배를 주님이 가르친 방향으로 주님이 직접 운전하고 가시면 그 배를 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내 배를
내가 운전하지 않냐고 주님이 운전해 가면서 그 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불편할지 몰라요. 정리한 그물을 다시 던지고 그걸 거두어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 수고를 해야 될지 몰라요. 시키는 대로 하면 잡힐지 안 잡힐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이기고 순종할 때 빈 배가 채워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의 빈 배를 채우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육신의 것만 채우시진 않습니다. 그 빈 배는 성과에 의해서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그 성과를 이루어 주시는 기적의 주인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볼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향한 호칭이 하나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빈배였을 때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반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분이 되세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요.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의 앞에 그의 배를 주관해 가실 때 그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자 잡은 물고기에 시선을 두질 않아요. 어디에 시선을 두죠? 주님에게로 시선을 둡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지요? 이거 묻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뀝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공통점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고 그 주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래. 정말 주님을 만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이 당장 급한 일은 여러분의 경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 못해요. 내 삶에 그 문제를 해결한 기적이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내 배로 움직여 가셔야 돼요. 간혹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게 제약받는 게 많아.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시키는 게 많아. 아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주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빈배를 채우는 기적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데 그 이유는 배가 너무 비어서 불쌍해서 그 배를 채우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빈배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 빈배가 채워질 때 진짜 우리가 얻어야 될 것, 예수님께서 나의 배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주인께서 내 배에 계실 때 나는 가득하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충만하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충만함을 주신 우리 인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배를 주님께 맡기고 그 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가득 채우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간증이 되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인도해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삶이,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채워졌고 어떤 사람은 비어있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다 비었죠. 우리는 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빈배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날,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는다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우리의 반응에 증명을 해낸다면 주님이 우리의 배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배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리조에스 청년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리조에스 청년부 이 배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시하는 데를 가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렇게 채워나갈 때 주님은 리조에스 청년들을 들어서 우리를 가득하고 풍성하게 하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이런 거 하라고 전도사님 믿는 거잖아. 이런 거 하라고 임원들 뽑아놨잖아. 여러분, 그래서는 빈배가 채워지는 기적은 안 일어나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그 반응을 증명해가는 일을 할 때 우리 공동체는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십시다. 하나님 좋은 태도가 기적의 기초니 하나님 좋은 태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리조에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 우리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그 부르심의 적극적인 태도, 좋은 태도, 믿음의 태도를 주시고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져 반응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방주 삼으셨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호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누구 한 사람 이 에어에서 이탈하지 않냐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반응을 순종으로 증명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살펴볼 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그 앞을 도저히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빈배에 예수님 머물러 계시고 그 예수님 곁에서 배에 노를 저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을 우리 청년들, 그 말씀 앞에 좋은 태도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그 반응을 증명해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빈배가 채워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자 자신의 배에 비어진 곳,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증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확신 가운데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현 전사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 더욱 기름 부으시고, 우리 박성훈 집사, 임지현 집사님에게 청년들을 섬기는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선후배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누군가의 귀에 들리고 누군가의 가슴에 꽂혀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대찬송 고백하시고 축도를 같이 했습니다. 가득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약속대로 동행하시며 빈배를 채우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 나의 빈배에 예수님 좌정하시도록 자리를 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좋은 태도로 반응하고 그 반응을 순종으로 증명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